자, 예배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그 평안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참된 평안을 사모하는 그 마음 늘 품게 해 주시고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참석한 모든 이들 위해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두 개입니다. 근데 앞에 본문은 방금 찬송 부른 것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이미 이 찬송과 가사가 이 본문을 고스란히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였으므로 그의 요정의 비침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누가 시가 그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모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부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추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우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설교하는 이유는 8월 첫 주에 8월의 크리스마스 영어 제목 있잖아요. 8월의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려고 지금 이걸 합쳐갖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수태고지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다윗 자손 요셉과 주문한 갈릴리 산골에 있는 그 나사렛에 머물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개신교회에서는 마리아에게서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리고 참 성도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거의 여신급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승천 축일도 있고 성모송, 우리가 읽었던 이 46절부터 이거 이제 마니 피캇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 시작해요. 라틴어, 고대 이 라틴어로 보면. 그래서 뭐 이런 성모송, 우리가 아까 불렀던 41장도 사실은 이 찬양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성모성 형식의 기도문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당마당에 성모상이 있어요. 그리고 개별 신자들 집안에도 대개 성모상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성모상 믿는 건, 성모를 믿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기도할 때 보면 성모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성모와 연관된 각종 신화가 이 세계 곳곳에 이 교회마다 있잖아요. 뭐 성모상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서 다수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만 아니라 영원한 처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분명히 마태처럼 누가는 마리아가 출산하기 전에 처녀였다라는 것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영원한 처녀로 예수님만 출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친형제 아니다, 사촌 형제다라고 이렇게 둘러대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러면 가톨릭 신앙이 사실 그것을 지지하느냐라고 했을 때 안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신학과 다른 신학. 이 사람들이 고대에서부터 믿어왔던 어떤 그 내려왔던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 그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톨릭 신학에서도 마리아를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사실만 강조할 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성령의 잉태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기독교 역사에 다양한 그 이야기를 만들어요. 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이런 어떤 이야기의 지배적인 해석이 기독교에 들어오게 한 사람이 누군가니까 히포의 대주교 어거스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에 의해서요. 그분이 주장하는 바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아담의 원죄가 그의 자녀들에게 유전된다라고 봤어요. 그 당시에 그것이 그들의 그 신학이었고 과학이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죄가 없어야 된다. 히브리서에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유전되는 죄를 범하게 하는 아담의 죄가 그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강조된 것이 성령에 의한 잉태. 예수는 원죄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죄 없는 구세주가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기적적인 잉태, 성령의 잉태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고대 어떤 그 위인들이 탄생할 때마다 이 석가모니도 그렇잖아요. 그 엄마 옆구리에서 터져 나오면서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천상천하 요하독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목표는 하나예요. 모든 인간의 공로를 배제한다. 인간의 개입을 배제한다. 구원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확증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이미 정혼한 여자에게 처녀라고 했을까요? 이 처녀라고 한 것은 이 히브리 성경 보면 그 알마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처녀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랬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아하스 왕에게 징조 하나 구해라. 나 징조 안 구한다. 이 믿음이 있어서 징조 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나는 이집트의 힘을 믿고 바벨론의 힘을 믿는다라는 어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에 성취되었다라는, 우리가 첫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약속과 성취라는 그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 성취,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바로 처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지만은 아직 동거를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젊은 여자들이 결혼이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증인들 앞에서 결혼할 것을 합의하는 정혼, 약혼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결혼. 그러니까 이 두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혼만 했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가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시면 천사의 갑작스러운 출현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가 전하는 인사말에 몹시 당황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키리오스 메타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구약으로 치면 임마누엘이.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감격의 찬양부터 하잖아요. 근데 왜 마리아가 깜짝 놀랐을까? 왜 천사에게 묻죠? 왜 그런 인사를 나에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알고 있는 그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인사가 아니고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는 천사가 나타나고 이런 인사를 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는 그 사건으로 왔다라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안 거예요. 왠가니까 뒤에 이어지는 천사의 말이 그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녀의 모든 꿈을 다 앗아가요.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가 큰 자다. 이스라엘에 약속된 메시아다. 그리고 장차 태어날 아기의 이름까지 고지해요. 예수라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다스릴 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모든 얘기가 마리아에게는 충격 그 자체일 뿐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천사의 말은 그냥 낯선 용어들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신경 쓰지도 않을 그런 단어들만 지금 질비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서 내놓은 말이 뭡니까? 3, 4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안다 라는 이 단어는 육체적인 관계를 뜻해요. 이 안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남자와 잠자리 하지 않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말한 거예요. 이 말에는 두려움도 담겨져 있고 거부도 담겨져 있겠죠. 나는 그냥 평범한 시골 소녀에 불과해요. 나는 지금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나와 약혼한 요셉이 나를 다리러 오면 나는 그를 따라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저항이 바로 이 말이죠. 우리는 천사의 말을 받드는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요. 근데 사실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인생이 꿈꿨던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은 나의 세계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해요. 이때 아마 마리아의 나이 14 아니면 15이었을 거예요. 중학생 한 2학년. 근데 이 소녀에게 임하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합니다라고 하고 자기의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했다라는 그 자체는 우리의 세계는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옛것이 사라지지 않고 새것이 임할 수가 없어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을 때에 옛것은 사라져야만 새것이 되는 것이지 여전히 옛것의 어떤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새것이다. 옛날 집 가만히 두고 그 땅에 세워야 되는데 그것 가만히 두고 새 집을 지어 주십시오. 성립이 안 되죠. 옛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런 거예요. 늘 자주 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가니까 인사도 처음에 가면 이렇게 해요. 예? 스님 만나서 인사하듯이 이렇게 목사한테 이렇게 손 모아가지고 인사해요. 습관이죠. 믿음의 대상만 바꿨을 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그 사실을 대부분 인식 못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의 처음에는 여러분들 뭐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네 죽었다고 생각하라는 그 말씀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에 나의 옛 세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 새로운 세계에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라고 생각한다면 옛것의 모든 것들은 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아이고 말이야 믿음 좋다.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겪고 난 다음에 고백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궁극적으로 축복 맞아요. 그런데 누가행전,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부분을 봤을 때에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아요. 성전에 들어갑니다. 시몬이 알아보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칼이 당신의 영을 찌르는 듯 하리라. 무슨 소리일까요?
앞으로 이 아기 때문에 겪어야 될 그 고통이 크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해요. 자식을 낳는 어느 의미인들 고통이 없을까마는 마리아의 일생이 예수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을 예고한 것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라는 이 마리아의 말에 천사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두 번째,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너 친척, 이제는 할머니나 마찬가지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지났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부분에 보면 확인해요. 거기서 몇 달 또 머물기도 하고요. 세 번째,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 수태 고지를 할 때 천사가 한 말이기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루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창세기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입을 다물게 한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이 세 번째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세 번째 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를 주장하는 것도,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말씀들의 근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것을 살리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아들 하나님을 영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다? 장차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 보면 그 트머리, 마지막 장 그 트머리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할랬냐 무할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창조입니다. 이런 잣대에 맞춰서 걸어가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를 빕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해요. 바울은 구속을 새 창조로 본 거예요. 이 잣대 위에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평화가 임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굴복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38절, 이 38절은요 누가복음 전체 사도행전 끝까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본질적인 진술이기도 해요. 우리는 흔하게 오늘 은혜 입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거예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 아니요, 감동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이 오늘이 좀 움직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정체성을 주님의 여종하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주님의 여종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해요. 주님도 그 얘기를 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교회가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은 자기의 자궁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자기의 가슴으로 예수님을 양육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올바른 반응. 올바르게 반응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이 공동체의 그 연속성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120문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다? 예수의 모친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자마자 거기에 있는 120문도가 다 뭡니까? 예수님 제자가 돼요. 그 얘기는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에 불과하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제자의 원형을 마리아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 혹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에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자의 원형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요즘 세상에서 보기 굉장히 힘들죠. 그냥 관종들만 있죠. 목사도 교인들도 다 관종들. 자기의 어떤 그 주목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잠시 지나갈 에피소드로 그냥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정신이에요. 누구나 다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 자기의 일상을 얘기를 합니다. 관종들이. 주의 여종위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내 일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상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일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세상은 두 종류에 있어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하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냥 육신, 자기 꿈을 이루는 사람. 하지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혈과 육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훈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끕니다. 그 얘기예요. 마니피칸. 이 마리아의 찬양은 구조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거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의 찬송과 매우 유사해요. 공통점도 많아요.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태어날 그 아기를 통해서 원수를 친다라는 이야기. 한나의 원수, 한나의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엘리와 그 집안 사람들. 이상하게 구약을 보면 원수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팎이 없다라는 그 말씀. 바깥에도 원수가 있지만 안에도 원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앞장서는 자들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이게 뭘까요? 세상을 심판하는 일.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셨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모두에게라는 이 단어가 있기도 하고, 도대체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저도 가끔씩 해요. 애들 시험 치러 간다 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험 잘 치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통상 쓰는 이 언어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을 때에 창세 전부터 예정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 다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직 아들의 취해 있다 그랬잖아요. 아들만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당신이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약속이라 그래요.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약속은 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대로 유혹한 이 악의 화신인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약속이에요. 뱀의 머리를 짚밟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죠. 그 감당할 여자의 후손이 있는가 없더라.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걸 보여줘요. 첫 번째 여자의 후손 이라 할 수 있는 가인이잖아요. 살인자. 그 모든 이 자식들이 나타나지만은 다 아니더라.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여자의 후손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자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속량, 악과 죄로부터 해방되는 종말의 출애굽, 이걸 갖고 속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의 명분은요, 상속 개념. 여기는 남자 여자 없이 다 이 아들하고 했을 때에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 아들,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 여성하고 다르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건 상속 개념. 성경에서 또 우리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를 율법 아래의 죄인으로 있을 때 속량하고 해방시킴으로써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굴레에 얽매이지 않는 거룩한 신부로 삼는 것. 이걸 구원파들은 자기 믿음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언제요? 거듭났거든요. 그 우리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드렸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비천한 종이라고.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찬송, 여러분들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살 수 있는 피조물이랍니다. 그 얘기예요. 반면에 교만한 자들, 권세 부리는 자들, 부유한 자들은 뭡니까? 아쉬움이 없죠.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설 겨를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들, 권세 부린 자들, 부유한 자들은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 그래서 마리아 찬양을 보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보잘것 의미를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들로 배를 불리셨으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52절 보십시오. 긍휼이라고 나와 있지만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자비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물론 돈이 있어야 되고 밥이 있어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밥이죠.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양식이다, 음료다. 그러니까 영적 배부른 자들만이 그분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데, 당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배부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다고 지금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으로 나타난다고요.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행위로서 나타난다. 우리가 시편을 지금 127편까지 오늘 이제 127편 볼 건데 끊임없이 본 것처럼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더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이 교만한 자들, 51절 보십시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팔로라고 했잖아요. 이거 출애굽 단어잖아요. 출애굽기 나오잖아. 예. 모세의 찬송 속에.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종말의 출애굽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운명이 역전된 것처럼 종말의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운명이 역전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52절부터 5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요. 55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약속했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의 종 이스라엘을 통해서 치밀하게 준비하신 것을 이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는 측면에서 마리아가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현실이 될,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마다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나요? 그냥 뭐 삶이나 좀 지금 살기 좀 팍팍한데 이게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새로운 세계가 임한다.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 일을 하실 분이 오셨다. 마리아의 찬양인 것처럼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찬양 역시 이걸 따라가는, 대신 오셨다가 아니고 오시고 성취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말씀에 굴복하게 해주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도 마리아처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등자물 캠프는 윤 장로님 기도하면서 다 얘기했으니까 우리 박유선 선교사님 잠시 나와갖고 잠깐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오후에도 또 어디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좀 길게는 못하고 잠시 짧게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영찬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또 귀한 만남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잠시 이렇게 몸이 조금 안 좋게 돼서 검사 받으러 잠시 급하게 귀국하게 되었는데 또 성도님들의 기도로 또 잘 치료받고 또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사역지로 다시 다음 주에 기임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마리아처럼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특별히 우간다 들꽃 교회 모든 예수의 꽃들에게 십자가의 피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박 선교사의 사역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